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태중에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격리 불안에 대한 인간 깊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또 시타르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삶이 청정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두려워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아담의 생각은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와 아담의 마음 씀씀이도 같았고 아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반부를 좀 살펴보셨죠. 이 두려움이 있게 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슨 심이 생겨요? 그 안에 사심. 예수님이 내 주인이 임금 되시면 나도 한 자리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급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급히 배에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군중들도 다 보내고. 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이런 사심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광풍을 만나지 않아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레슨을 하세요. 어떻게? 두려움과 직면하게 만들죠. 그 두려움과 직면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정말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접어들었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이 기억이 나면 삽니다. 5,000명을 먹이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에서 헤맬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다시 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만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환경밖에 안 보이죠? 주변에 있는 바람 부는 거, 막 풍랑이 이는 거, 이런 것만 보이지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물 위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밤 사경. 왜 밤 사경이냐면 사경을 헤맨다고 그래서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네. 밤 사경에 칠흑 같은 해가 뜨기 직전에 밤을 12시간을 3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눈 맨 마지막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밤에 택시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그래요. 깜깜한 밤을 통과해서 해가 올라오는 그 시점이 가장 졸린 시간이라 그래요. 막 눈을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밤 사경이에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셨어요. 그런데 영적 치매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2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누구시죠, 이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유령이라 그래요. 고스트, 유령.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여기 현존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유령으로 적어도 보이진 않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스트, 유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거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그분 유령이에요. 그냥 고스트예요. 그냥 어떤 신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보면 제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구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끔찍해요. 죄투성이인 내가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다라고 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저주예요. 인생에게.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리고 그래야 뭐가 돼야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을 때 인생은 저주라고 그래요. 죄인인 내가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는다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너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살짝 박혔나니? 앞정으로 살짝 박혔나니? 하룻빈으로 살짝 박혔나니?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삶의 자리의 기도는 오히려 더 힘든 구조 속에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해버린,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도 잃어버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고스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유령이라 했으면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전문 용어 나와요. 캥기는 게 있으면 누구의 눈을 제일 먼저 피하죠?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교회에서 누구 눈을 슬슬 피해죠? 여기 있는 저예요, 저. 영적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저의 눈빛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고, 저기서 목사님이 걸어가면 목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고스트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를 고스트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고스트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세요. 아멘.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의 이 두꺼운 1장 1절을 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내가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내 삶과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그 인간 보고 싶죠? 여기서 그 인간이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또 집에 있네? 또 여기 있네? 또 나보고 뭐라고 하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 인간이 있어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시작을 그렇게 됐으면 마지막 또한 누가 마무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우리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하는데 대화하는 거 보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대화하고 있으면서 막 탓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너를 이해할 수도 없고 너를 도울 수도 없단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바다, 고통의 바다, 이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처벅처벅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들이나 현재까지 있는 이 죄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어떤 상처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남들도 아니 심지어 내 배우자도 알 수 없는 그 상처와 얼룩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대신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 얘기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 일은요. 왕이세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뭐 해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삶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제사장은 과거지향적이고 왕은 현재, 그리고 선지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존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주인이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서 귀신이 되고 유령이 된 게 아니라고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같이 살게 돼요. 내가 아플 때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문제나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그분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겪어내시고 같이 가시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 왕궁에서 오셨나요? 참 진짜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린 것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하늘을 글쎄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실감 좀 나게 할게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길바닥에서 태어난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밑바닥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 사신 데는요? 예루살렘에서 사셨죠? 서울 시청 있는 데서 사셨죠?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저 시골 총구석, 저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여러분 나사렛 사시죠 지금? 아니에요? 나사렛. 그분의 죽음은요,
뭘 잘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도저히 인간 쓰레기 교화가 되지 않아. 이 사람은 도저히 바꿔도 교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왜 그러셔야만 했죠? 이보다 더 낮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생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어느 날 지금 여기 우리 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장승 있죠? 시골에 가면 장승 이렇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상들 거기다 막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장승이 서 있고 옆에 저렇게 푸른 나무가 두 나무가 서 있었어요. 나무가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일까요? 자기한테는 절을 안 해. 푸릇푸릇 살아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고맙다고 안 하고 장승한테 가가지고는 막 빌고 절하고 막 떡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잔뜩 갖다 놓고 물론 나무가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 위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나무가. 그래가지고 장승한테 물었죠. 야, 나는 인간들한테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 더위에 무더위에 바람도 살랑살랑 낮잠도 자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절을 하지 않고 너한테만 절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장승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칼 맞아봤니? 칼 맞아봤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칼 맞은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사람들이 와서 경배 돌리는 이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세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칼 맞아보세요. 그럼 다 절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좋은 땅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칼 맞은 흔적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어둠도 무릎을 꿇게 되고 사람들은 그 영적 고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니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용기를 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름도 잘 져야 돼. 베드로. 이 사람은 배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 위에서 일렁거리는 그 광풍에서 물 위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물 위를. 그것도 그냥 잔잔한 물 아니고 막 몰아닥치는 파도와 이런 막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는 그 위를 걸었던 사람. 무엇이 이렇게 했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가 우리 말로는 지금 확 와닿지 않죠? 이게 뭐냐면 용기를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안에 용기의 씨야, 나의 말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네 안에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용기를 내라.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냐, 바다에, 거친 그 바다에 영향권이 있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영향권에 있겠습니까? 말씀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진짜? 진짜? 그럼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여기 한가울길, 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한가울길 그 개천 있죠, 이렇게. 요단강이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무슨 한강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한가울길 개천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막 무섭죠? 무섭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서해로 내려가는데. 정복해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장마철이에요. 우기예요. 그래서 물이 꽉 차 있다고요. 근데 거길 건너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물 안 보여요? 그리고요, 주님, 저는 물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요, 물 좀 깨끗하지, 이 흙탕물을 건너라고요? 그리고 꼭 지금이어야 돼요? 꼭 지금이어야 돼요? 이 물을 건너는, 조금 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이미 마음속에서 움직인 그 순간 물은 멈췄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 돼. 이건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이래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만 막 찾죠. 안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데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뭐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해요. 중요한 일인데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마음으로 그 믿음이,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건너요? 못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물은 갈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몽롱해가지고 마치 나사 풀린 것처럼 멍하니 이렇게 걸어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냐, 내 주변의 환경, 이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 것이냐. 갈렙은요 84세가 됐어요. 아무도 안 가. 헤브론 땅에 아무도 안 가. 다 땅, 자기네들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자이언트들이 있는 이 안악자손들 막 육손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육손은 거자. 아무도 안 가요, 거기는. 근데 누가 가겠대요? 갈래. 이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갈래, 그래서 갈렙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면, 동일한 기준이 뭐냐고요. 40년 전에 시퍼렇게 푸릇푸릇할 때, 그 푸릇푸릇할 때 그 젊은 날과 지금 84세가 된 지금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갈 때에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지금 역시도 내 나이 84세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았어요. 영향권 안에서.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제가 여리고성에 있었다 그러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활을 쏘거나 뭣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걸어서 들어가. 쟤네들 뭐 하는 거냐? 근데 그 이튿날에서 또 돌아요. 이거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활을 한번 쏘면 나도 쏘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을 이기고 싶으세요? 활 쏘지 마세요. 왜 자꾸 활 쏴요? 칼 뽑아들고 막 싸우자고 그러고, 입을 열어가지고 독화살을 쏘고. 활 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에 그냥 도세요. 그냥 이렇게 도세요. 인큐베이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이 온 우주를 이렇게 다 그냥 쌌어요. 이렇게 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활 쏘지 마세요. 그냥 걸으라면 걸으세요. 도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 지르라고 할 때만 지르세요. 말씀의 영향권.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환경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말씀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저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자, 후자.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말씀의 영향권에 있을래요? 후자? 진짜? 그러면 더 가봅시다. 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 지금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음정이 있죠. 도음 잘 내주면 되고요. 파의 자리는 파음 잘 내주면 되고요. 소울은 소울 음을 내주면 돼요. 정확하게 그 음을 내주면 돼요. 그러면 연주자가 확 하면서 마음껏 연주해요. 그런데 제가 저 뒤에서 막 풀어놨어요. 제가 심술꾸러기잖아요. 막 뒤에 가서 막 풀어놨어요. 그러고는 여기 반주자한테 반주 좀 될까요? 전 세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해도 안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내 색깔을 몰라. 내 소리를 몰라. 내 소리와 내 색깔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해요. 쟤네 집은 몇 평인데, 쟤네 집의 자동차는 뭔데, 쟤네 아들과 쟤네 딸은 뭐 하는데 나는,
저기는 저런데 나는, 이러는데 나는. 좋은 걸 비교해요? 낮은 것을 비교해요? 자꾸 자기를 피하시키잖아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소명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다. 믿습니까?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죽어요.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벌어보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로 수천 개를 가져보세요. 만족하나? 저 유명한 목사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저 유명한 그냥 저 맨하튼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의리의리한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그럼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부르셨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꾸 여기 보면서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 자리 쓰는 수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기뻐하십시오. 거기에서 행복해 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걸었어요. 이 소리와 색깔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성경엔 참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죠? 골리앗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다윗 속에 그 내면 속에 움직이게 한 게 뭐냐는 얘기죠. 사울이 자기 갑옷 입혀주고 막 칼 채워주고 무기 잔뜩 장착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시켰어요. 그러더니 몇 발짝 하다가 획 쓰러져 버리는 거야. 획 쓰러져. 나한결이가 아빠 옷 입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 그러더니 벗어 제끼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냇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 짱돌 5개. 요게 자기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기 소명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허비하지 마세요. 쟤는 저런데, 쟤네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쟤네 집은 어떤데, 우리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몫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몫이 있고, 그 집은 그 집의 몫이 있고, 내 집은 내 집의 몫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다. 아멘 할 때까지. 그 집의 강아지는 강아지.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죠? 베드로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도 제 집 앞에서는 뭐라고요? 제 집 문 앞에서도 개도 용감하다. 개도 제 집 앞에서는 용감하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10년) 전에 애인?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너 있다? 누가 계시죠? 정말요? 그렇다면 내려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친 바다가 있는데 수평선 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을 보면 주님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면 빠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처음 시작을 잘했는데 끝까지 완주를 못했어요. 왜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바다인데 바다 밑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모르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왜 두렵냐면,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두렵냐면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수경 하나만 써도요, 밑에 보이잖아요. 물이 맑으면. 그러니까 물수심이 깊어도
수경 한번 쓰고 딱 다니면 보이니까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수영을 좀 해도 밑에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다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세상 아닙니까? 표면에는 난리가 치는데 그 밑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 속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펼쳐질지 알아요? 내일 일 전혀 몰라요. 5분 뒤, 1분 뒤 내 인생의 앞에 미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밑에는요. 그런데 뭐래요? 그 세상 위를 딛고 있는 상태에 지금. 참 재밌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밑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이 무궁무진한 것 위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딱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걷기 바랍니다. 밑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계속해서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병적으로 갈 때에도 문제가 생기죠. 우울증. 어떤 거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에 낚이지 마세요. 상황에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저렇게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걷기 바래요. 같이 걸어서 완주를 탁 하는 거죠. 예수님 손 딱 잡고. 하기는 뭐 주먹 이렇게 쥔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돼? 이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손이 잡히나? 잡혀요? 발을 내디뎌야 뭔 일이 일어나죠. 손을 좀 펴세요. 펴고 예수님 손은 언제나 펴 있어.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예수님, 응? 예수님 손 이런 거 아니죠? 이리 와. 지금 베드로에게 초청했는데 가다가 주먹을 줘버리면 그래도 예수님이 잡으시겠지만 손을 펴야, 용기를 내어야 손이 잡히고, 또 위에 또 도울 자들, 또 도울 자들, 또 도울 자들, 또 도울 자들, 아멘 할 때까지다.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내가 움츠려 들어있는데 발도 내딛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듀오예요. 듀오. 둘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여기 지금 서 계신, 이 풍랑 속에 서 계신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데 그것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보였다가 이제 여기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왼쪽 발은 얼음물, 오른쪽 발은 뜨뜻한 물, 따뜻한 뜨끈뜨끈한 물. 자, 기분이 어떠세요? 표현해 보세요. 한쪽은 냉수, 한쪽은 온수.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토해내겠다.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확실히 의지하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리 걸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요. 그래야 확실히 살죠.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 잘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구원하소서. 무서워 빠져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늘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랑 위를 걸으면서 세상의 영향권 받지 않고 말씀의 영향권 아래서 그렇게 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풍랑의 영향권, 세상의 영향권에 들어갈 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진짜 시작할 거야? 사실이야? 못 믿겠는데. 아니야 못 믿겠어. 너 아닌 것 같아. 네 눈 부으니까 아닌 것 같아. 너 지금 죽겠으니까 나보고 구해달라는 거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러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요? 거기까지 뭐라고요? 즉시 뜸들이고,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명약이 뭐냐? 회개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기는 무슨 칼뽑아 들고 막 전진 앞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만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여정 속에 칼 많이 맞기를 바랍니다. 싫어? 그냥 나무꾼을만 만들어주고 있을래요? 칼 좀 맞아봅시다. 에? 니들이 칼 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옆에 분은 인사해요. 우리 칼 많이 맞읍시다. 시작. 맞기 싫어? 다시 칼 많이 맞읍시다. 시작. 많이 맞으셔야 돼요. 맞은 만큼 나는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쓰러지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칼 많이 맞으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 봐, 칼 많이 맞으신 흔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분과 동행하면서 거친 바다도 건너시고 말씀의 영향권, 세상의 그 풍랑의 영향권에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권 안에 서서 흔적을 갖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